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 탓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에게서 드러나게 하시려는 것이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후 땅에 침을 뱉어서 그곳으로 진흙을 개어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실로암 연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눈먼 사람이 가서 씻자 눈이 밝아지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성경을 읽은 준수가 읽을 때 본문이 길까봐 그 뒷부분은 읽지 않고 그 3절만 1에서 3절까지만 제가 오늘 본문으로 했는데요. 저는 오늘 실로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눈먼 사람을 고쳐주심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는 제자들의 질문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왜 이런 불행한 일이 그에게 일어난 것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던 제자들의 질문은 처음부터 잘못된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었어야 합니다. 예수님, 그에게 닥친 불행한 일을 통하여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야 된다는 거죠. 제자들의 질문은 불행의 원인을 따지는 과거 지향적인 질문이 아니라 불행을 복으로 바꾸어 주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묻는 미래 지향적인 질문이어야 했다라는 겁니다. 불행의 원인을 따지는 과거 지향적인 질문은 성숙하지 못한 신앙에서 나옵니다. 저도 제 딸아이가 13년 전, 딱 13년 됐는데 13년 전에 아프기 시작할 때 했던 절규의 기도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왜요? 제가 뭘 잘못했기에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것이 기도였습니다. 믿음 없는 모습이죠. 그러나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그것을 통하여 그 일을 통하여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배단위를 섬기면서 성도님들이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실 때마다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으셨어요. 그런 일들 경험하실 때마다 보여주셨던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에 제가 오히려 은혜를 받았던 적도 많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들을 겪으실 때 제가 위로의 말을 건네면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있겠죠. 더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셨겠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죠 라고 하시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실 때마다 제가 오히려 위로를 받곤 했었습니다. 모세는 고통 중에 신음하는 백성들을 구하라는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가 바로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생각했던 것처럼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바로의 마음은 오히려 더 강팍해집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화근이 되어서 더 화를 돋구어서 백성들이 더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고 백성들은 이제 모세를 원망하기에 이릅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벌을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백성들로부터 이런 저주의 말을 들은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하듯이 묻습니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괴로움을 겪게 하십니까? 정말 왜 저를 여기에 보내셨습니까? 제가 바로에게 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뒤로는 그가 이 백성을 더욱 괴롭힙니다. 그런데도 주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구하실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찬 이러한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틀림없이
그는 강한 나의 손에 밀려서 그들을 내보내게 될 것이다. 강한 손에 밀려서야 그들을 이 땅에서 내쫓다시피 내보내게 될 것이다 라고 답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심으로 더 큰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재앙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또 애굽의 모든 백성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나마 더욱더 고통 중에 있게 하셨던 이유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모든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숨겨진 하나님의 뜻과 계획, 바로 섭리였습니다. 그러므로 왜 이러한 고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시느냐고 물었던 모세의 질문은 제대로 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야 했던 바른 질문은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은 이 일을 통하여 앞으로 또 어떠한 기이한 일들을 행하려 하십니까? 였습니다. 예수님은 베단이라는 곳에 살던 나사로와 그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심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서 거의 죽게 됐습니다. 그러나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서둘러 나사로에게 가지 않으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의아해하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거의 죽게 됐다고 하면 안 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빨리 가야죠. 근데 더 지체를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의아해서 묻습니다. 예수님, 주님께서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는데 왜 서둘러 가지 않으십니까? 예수님,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는데 그렇게 늑장 부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러나 심한 병을 앓던 나사로는 결국 죽죠. 나사로가 죽자 많은 사람은 예수님께 원망 어린 질문을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늦게 오셨을까? 눈먼 사람의 눈도 뜨게 하신 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하실 수 없었단 말인가? 그런데 성경은 나사로의 죽음을 전후해서 사람들이 던진 이 모든 질문은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잘못된 질문이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십니다.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능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이 사건의 의미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마리아에게 왔다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대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많은 기적을 이미 경험했던 제자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물어야 했던 올바른 질문은 주님, 이번에는 또 어떠한 놀라운 일들을 이 일을 통하여 이루려 하십니까? 였습니다. 왜 안 가십니까? 급하다는데 그것이 아니라 주님, 이 일을 통하여 어떤 놀라운 일을 이루시렵니까? 였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가지 공통된 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려움에 직면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잘못된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잘못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도 어려움에 직면하면 그와 비슷한 질문들을, 그런 비슷한 기도들을 하나님께 하곤 합니다. 하나님, 인간은 왜 고통을 당하는 겁니까?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질문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왜 고난이 닥쳐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왜 고난이 닥치냐고 물었던 모세와 욥의 질문이 바로 그것이었죠.
하나님은 왜 성도들의 아픔과 고통을 즉각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나사로의 죽음에 관한 제자들의 질문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인간은 왜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왜 고난이 닥쳐옵니까? 예수 믿는데. 하나님은 왜 성도들의 아픔과 고통을 즉각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저렇게 신음하고 있는데, 아파하고 있는데. 근데요, 우리들의 눈은 참으로 근시안 쪽입니다.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눈앞에 펼쳐진 광야만 바라보느라 광야를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있음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눈앞에 닥친 고통만 바라보느라 그 뒤에 넘겨져 있는, 그 뒤에 있는 축복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난과 고통의 광야를 지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귀한 섭리를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도 같은 인생길을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곤 합니다. 왜 우리를 이 광야까지 인도해서, 왜 우리를 미국까지 오게 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의 고통을 돌아보거나 계신 겁니까? 차라리 애굽으로, 차라리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몰랐을 때가 더 나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어렵고 고통스러우면 이렇게 말할까 하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귀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들의 생각보다 훨씬 높고 훨씬 넓고 훨씬 깊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고 주님께 모든 희망과 소망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가져야 하는 성숙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인 일로 지난 한 주 참 화도 많이 나고 여러 가지로 복잡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간혹 겪곤 합니다. 우리에게 자주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이 갑자기 닥쳐오기도 하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누구나 다 힘듭니다.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신앙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도,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도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우리는 다음과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이 일을 통해 제가 무엇을 깨닫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 일을 통해 또 저에게 어떠한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려 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잃지 않는 성숙한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분명하고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너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선포할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처한 상황이 재앙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왜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닥쳐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상황이 결코 재앙이 아니라 결국에 그들을 더욱더 번영케 하시려는 과정이요, 미래에 대한 더 큰 희망을 주시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러한 선한 마음을 알고 또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그러한 신앙, 절대 희망을 우리가 주님께 둬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고백하며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았던 다윗에겐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듯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주님을 노래합니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이 일들을 통하여 저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 숨겨진 뜻은 무엇입니까? 주여, 제가 어떻게 해야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때, 고통스러운 상황을 맞이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올바른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에 대한 모든 해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로바로 주시지는 않지만, 그렇죠, 답을 우리에게 바로바로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 답을 바로바로 주시지 않으세요. 나중에 알게 하시죠. 숨겨진 하나님의 뜻, 바로 섭리,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 섭리는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바로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드러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알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섭리라는 거죠. 바로바로 우리에게 답을 주시지는 않지만 우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승리하는 임마누엘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에게 오늘도 위로를 주시는, 참 평안을 주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묻는 바른 기도가 저희의 삶 속에 날마다 드려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합하여 선한 결과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아빠, 아버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주님의 때와 주님의 역사하심을 참고 기다리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선하심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